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 두 권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구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국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솔로몬 왕국과 분열왕국의 차이점을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로몬 왕국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 건축, 열왕기상의 그 구속사의 제목을요,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길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진리 생명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상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길을 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타고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열왕기라는 책이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왕이 보통 사무엘 상하에서는 왕이 많이 안 나와요. 뭐 사울,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 쪽으로 가면 솔로몬 나오고 나서부터 분열왕국 되면서부터는요, 왕들이 약 40여 명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 상은 괜찮아요. 그래도 한 10여 명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 하루 가게 되면은요, 약 한 30여 명이 가까이 몰려 있어요. 그것도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하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를 찾으시면 복잡한 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처음에 뭘 찾아야 되냐면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으면 그 한 길로만 가면은요, 나머지는 아무리 복잡해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열왕기에서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는 것도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길은 맞지만 그 길 자체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길을 아는 자는요,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의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길을 타고 흘러온다. 어떻게? 아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길이 족보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약속, 언약을 타고 흘러갑니다. 자, 그 부분을 설정하고 있고요. 솔로몬 왕국 주요 내용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역사를 배우면요, 왜 우리가 뭐 이스라엘 종교를 믿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것을 열왕기 하에 가면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다루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되는 성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구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자 보세요. 창조 과정사라는 것이 어떤 흐름이냐면 구속사의 한 테마가 끝나버려요. 사사시대로, 이게 시대를 말하는 사사시대, 시대로 오게 되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레위 시대를 설정해요. 그게 한 테마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다윗의 왕정 시대로 등장하게 돼요. 다윗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성전을 통해서 한 테마가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가 왜 복잡하냐면요, 다윗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파생되는 인원이 40명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여기서 설정하는 거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창조 과정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과 성전은 이제 신약 갈 때까지 머물러 가요.
그래서 창조 과정사에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어린 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막이 등장해요. 그거는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설명해요. 언제까지 설명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성전이 어떤 의미로 설정돼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을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 과정사에서는 뭐라고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왕정시대 전체는요. 포로 귀환시대까지 전부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정시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정시대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그때까지 흘러갑니다. 침묵시대 때 갈 때까지도 흘러가요. 그러면서 언제 드디어 왕정시대가 회복이 되냐 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때가 왕정시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왕정시대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정시대가 완성되고 세워지는 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죄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거예요. 뭘로? 유대인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정시대의 회복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 속의 왕정시대가 아닌 영적인 왕정시대가 드디어 진짜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메시아 왕국시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흘러가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분열돼요. 순종할 때는 평강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분열과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불순종하게 될 때는 마음이 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네가 갈 길은 글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래서 저런 거를 마이웨이라 그래.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길이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져요, 그게? 여러 번 하면요, 여러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고, 여러 길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근데 다윗길은 그냥 다 윗길로 가야 돼. 밑에서 아무리 헤매서 안 돼요. 다 윗길로 가라는 거야. 한국말로 얼마나 잘 쓰는 하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써놨냐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데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같으려면 좀 윗길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 윗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로 갑시다. 예, 그런 분열이 불순종과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의 구조는 멸망이에요. 아까 열왕기상의 구조는 뭐라 그랬죠? 왕자로 시작해서 국자로 끝나는데. 네. 짧은 건 다 가르쳐줘요. 왕국인데 열왕기하로 오면 그 왕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의 구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열왕기상하를 둘로 하면 열왕기라 그래요. 열왕기의 구조는 뭐예요? 결국에는 왕국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멸망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왕국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분열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세상 나라의 왕국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왕을 달랠 때부터. 왕국이 세워질 때부터 멸망할 것이 예견됐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고 진노하심으로 패하신다. 호세아서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구속사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도 계속 왕국시대 때에도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불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나갈 때는 담당시키시려고, 담당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호하시고 준비하셨냐면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셔야 되고 보존하셔야 돼요. 멸망 속에서도 다윗의 씨가 계속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북왕국의 주요 내용은 왕국은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의 사역은 열왕기 하에서 끝나요. 한 1장, 2장 요 사이에 좀 잠깐 나오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이미 엘리야의 사역은 끝나게 되는 거고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열왕기 하에 등장하게 돼요. 그 두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엘리야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할 때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렇게. 책에도 잘 나와 있고 책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 일로 가게 되면 한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내용은 구원 사역의 핵심은 다윗의 씨를 보존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것, 이런 구원들을 누가 하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책 두 권에 대한 개론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한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보존하세요. 이 내용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어떻게 보존하시냐 할 때 요 맨 밑에 빨간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씨, 다윗의 씨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침묵기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요. 언제부터? 포로 잡혀갈 때부터요. 나라가 멸망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 어떤 길을 타고 오실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세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그런 육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데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우상 숭배를 주로 만연하게 했던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교만했던 남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왕정시대에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왕정시대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자, 사무엘 하를 우리가 다 못했죠. 사무엘 하를 조금 봐야 되는데 사무엘 하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요. 2주차에 이틀차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사무엘 하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왕권에 뭐였죠? 확립이었죠. 그래서 헤브론과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왕권이 완전하게 확립된 상태예요.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1장에 와서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24장 갈 때까지. 그런데 25일치에서는 20장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그래서 말씀이 옳은 대로 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왕권이 확립된 상태에서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위기죠? 어떤 위기에 빠졌죠? 간음죄하고 살인죄 이것을 통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다. 간음죄, 살인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죄에 걸려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처음에 괜찮은데 나중에 불안해. 그런데 괜찮아요. 왜? 다윗이 빠져나온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방법이 있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불안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도 빠져나갈 군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면은요,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를 진 거야, 안 진 거야? 죄를 졌죠. 그럼 그 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간음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도 죄죠, 도둑질도 죄죠.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여기에 포함되는 걸 하나로,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하나를 말한다면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통해 가지고 간음과 살인 그리고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말 이런 것들이. 그런 죄에 해당되는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도 뭔가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그들이 증명하잖아요.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그들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죄를 용서받았냐 못 받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자꾸 싸우냐면 네가 더 큰 죄 졌잖아, 나보다. 내가 너를 보면 참 신물이 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면 자기가 속이는 거짓말. 자기는 더 큰 죄인인데도 사실은 자기에게 포장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게 되냐면 누가 더 많이 죄를 졌느냐 그것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슨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어떤 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죄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용서 받았냐 못 받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간음하다가 살인하다가 잡혀왔어요. 용서 받았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하찮은 죄를 질 수 있는데 그걸 용서 못 받는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죄를 다 하나로 싸잡아놨어요. 죄는 죄다 죄다 이렇게 해놨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사투리예요. 죄다가 전부를 말하는 게 있죠.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죄다 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국말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좀 하찮은 죄라도 다 죄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 싹은 사망이니까. 암에 걸린 거나 감기에 걸린 거의 중요성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암은 잘 안 낫는 것이고 감기는 그래도 잘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좀 힘들겠네요, 피곤하시겠네요, 고생하셨네요, 그 정도인데 암에 걸렸다면 힘드시겠네요가 아니라 죽으시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암에도 암에 걸리는데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거든요. 암에 걸린다고 100% 죽는 건 아니거든요. 감기에 걸린다고 다 100% 낫는 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퍼센트의 차이가 있지만 감기에 걸려도 안 낫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감기가요 안 나면 폐렴이 돼요. 그 폐렴이 안 나면요 폐암이 돼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데 폐암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감기에 걸린 게 안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을 수 있다면 나중 예산을 우리가 왜 외친 줄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살아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이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는 날마다 살 수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한 길은 마이웨이, 자기 길로, 자기 방법, 길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른 길, 자기 방식이 필경,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고 옳은 길 같고 좋은 길 같은데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길이고
살 길 같은데 그게 죽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다윗의 위기에서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사무엘하 7장 7장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네가 혹시 죄를 짓지라도 이미 거기서 말을 해놨어요. 아직 간음하고 살인하기 전에 무슨 약속이 진행됐냐면 혹시 네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징계하고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책찍으로 내가 너를 칠지라도 너는 폐위시키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이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이런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아닌 지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오늘 잘못하고 가서 회개하면 돼. 다 용서해 준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이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 용서해 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질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그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간의 가장 나약한 육신의 죄, 연약한 죄, 마음속에서 지울 수밖에 없는 죄를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을 통해 징계와 통치와 순종의 통치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통치와 순종의 통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징계의 통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통치를 하세요. 징계는 훈련, 디시플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통치 안에 이미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는 아주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징계와 훈련으로 내 욕심은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예수 통치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는요. 고난이라는 단어로 한 2절 정도를 설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고난은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난 후에는 그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위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은요. 사울의 왕권의 확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상의 11장이 있어요. 그럴 때 사무엘상의 11장은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 왕권이 확립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11장이 오면서부터 저 사람이 왕이 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완전히 물리치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권의 확립. 사람이 택한 왕의 확립은 멸망할 기회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택한 왕이 왕성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을 하나님은 세우셔야 되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윗의 왕권이 위기를 갖고 와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왕권이 세워지는데 반대로 사무엘하 11장에 와서는 다윗의 왕권이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택한 왕의 왕권의 위기는 새로워질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밧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밧세바.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B-A-T-H bat 이렇게 bat 저 바자예요. 저 바자. 영어로 bat. 그 다음에 세 할 때 세는 한국말 그대로 발음을 해요. SHE를 그냥 세 이렇게 한 거예요. 쉬. 그리고 끝에 뭐가 붙냐면은 BA.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코드 해서 바코드야.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바코드. 세상은 온통 바코드예요.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영어 해석이 돼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정말 바세바가 목욕할 때 그것을 다윗이 바라봐요. 그러다가 걸려들어요. 그 얼마나 이름을 나중에 진 건지 이름을 짓고 저렇게 된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바자로 끝나는 것도 너무 신기해. 그래서 다윗은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다가 모욕을 당하는데요. 치욕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당하냐. 목욕할 정도로 치욕을 당합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고린도서 3장 5절을 살펴보면 그 근본적인 죄는 욕심, 탐욕에서 온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얼마나 재밌게 하냐면 예화를 들어가지고 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참 부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난한 집에는요 딱 암양 새끼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하고 암양 새끼 하나는 누구였냐면 밧세바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뺏어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단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그런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근데 나단은 그걸 듣고 있다 그 놈이 너야 그래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대화가. 너는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그때 그는 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세상을 훔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죄 싹은 사망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죄를 인정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까 제가 왜 요한복음 8장을 했겠어요? 죄를 인정한 사람은 누구였지요? 가늠한 여인만 거기에 납작 엎드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고개 뻣뻣이 들고 돌아갔잖아요. 용서받을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받는 것인데 이미 용서받은 자는 무엇을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죄 싹은 사망이야 하는 그 사망에서 그 죄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크기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걸 느끼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그 공부를 통해서 그를 느끼는 만큼 그는 세상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인자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인내를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구리 계속 찔러보세요.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옆구리는 그래도 3번? 3번까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이거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등머리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옆구리는 이게 아주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옆구리에 가시를 두는 거죠.
이 세상이 다 시험장이고 가시화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참다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내하라,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참다 화를 내는 것은 나는 못하는구나. 그 고백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참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사람들, 금방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빨리 변화를 일으켜요. 왜? 나는 정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빠르게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요, 그걸 늦게 체험을 하거든요. 한참 있다 체험을 하거든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에게 징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거를 방관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잠깐 시야를 가리게 해가지고 그게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확인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목욕을 하든지 뭐 이발을 하는지 그게 막 혼미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명료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눈을 가린 적이 많잖아요. 구약 역사 속에서. 왜 그걸 자세히 보이게 하냐고. 왜 그리고 시간 맞춰서 목욕을 하게 만드냐. 딱 거기 옥상에 올라갔을 때 내려온 다음에 하든가. 그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설명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인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은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걸 보면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돈이 여기 떨어져 있어 봐요.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거든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죄를 용서하는 그 징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면요, 그 집안에 암논이 간음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이 살인을 하게 되고요, 시므이의 저주, 그 세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움과 예수의 통치가 목적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 밑에 기록해놨거든요. 암논, 압살롬, 시므이의 저주의 징계를 받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너도 당해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압살롬이라는 자의 그 반역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요.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냐면요, 다말이라는 그 자기 여동생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암논을 죽이는데 한 2년이라는 시간, 잠복기간이 거쳐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차를 계속해서 두세요. 저런 일이 성경을 보면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연대를 잘 계산해 보면 10년이 넘은 후에 발생해요. 10년이 넘은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총체적인 시간은 그렇게 걸려요. 그런데 완전한 그 반역이 일어나기 전은 약 4년 뒤로 거슬러 가요. 그러면 4년 동안은 더 치밀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는 복수를 하고요, 그를 암논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계획을 세우는데 4년 동안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을 찾아와가지고 무슨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면 그가 저 앞에다 자리를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무슨 일로 왔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4년 동안 합니다. 4년 동안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그가 환심을 사서 무슨 일을 하는데 도움을 얻었냐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샀어요. 근데 샀는데 어떤 식으로 샀냐면 거짓으로 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걸 가지고 그는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사람을 도둑질해서 마음을 도둑질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했죠. 그 헤브론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명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의미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짜 압살롬은 사람의 환심을 샀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형, 가짜 모형이고요. 거짓 그리스도고요. 싹군 목자를 설명합니다. 진짜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되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힘을 과시하려면 누구의 환심을 사냐면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먹을 걸 사주고 어려운 걸 도와주고 뒤를 봐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꼭 누구처럼 하냐면 압살롬처럼 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은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아비새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비새는 시험의 말을 계속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비새는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가는 그 위치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붓을 때 그때도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내가 가서 죽이겠으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말하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지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는지 사람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심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건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주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주할 때 그 사건을 잘 보십시오. 그 저주할 때 아비새가 그렇게 그를 죽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놔둬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압살롬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신하가 나한테 저주하는 거 그냥 냅둬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면 누구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상황이 발생한 거에 감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무엇을 계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저놈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라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징계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을 했어요. 무슨 계산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고조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고 하라고 한 범위가 있어요. 어디까지만 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잡혀가거든요.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저 열방들은 그에게 고난을 더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갈대아를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면서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이 허락한 것보다 얼마큼 더 했다는 거예요? 훨씬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는 그 시장통이나
어느 공공건물에 가면은요, 이게 너무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딱 업었어요. 그러고 가면서 막 애하고 실갱이를 하는 거야. 무슨 실갱이를 하냐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너무 떠들고 막. 그래서 엄마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사람도 말에 떠들어요. 그러니까 청년검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그냥 깎고 뭐 그러지만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그냥 주워받거나 꼬집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가다 경찰한테 만나면 경찰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하고 싸우면 되고요. 얘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계산하고 있냐면요. 다윗은요. 어디까지 하는지 보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는 어떻게 처신하게 되냐면요. 겁만 주라고 그랬지 누가 진짜로 혼나라 그랬는데 다윗의 계산은 정말 놀라운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나 마음적으로 괴롭혀요. 막 분란이 일어나게 해요. 마음에. 그래서 나를 저주하고 비방해요. 그런 소리를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지혜는 뭡니까? 그 지혜는 말씀이 인도하는 환경 앞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비새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후세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자는 디후자를 썼는지 몰라도 하여튼 뒤에 남겨놔. 계산하기도 좋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진짜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 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아히도벨이 만들어냅니다. 왕이여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를 데리고 지금 지쳐있는 저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후세가 걱정이 됐어요. 저 계략을 때로 하게 되면 정말 다윗이 죽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아요. 후세의 전략은 뭐냐면 그는 용사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고 그에 있는 장수들은 전부 다 용맹한 자입니다. 만약에 12,000명 정도 가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후패하게 되면은요 모든 이 나라가 다윗한테 패했다 해가지고 마음이 다 다윗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정비하고 모든 나라 수십만의 대군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서 몰아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성 전체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서 강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치면 됩니다. 라면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인 사람이 누구의 계략에 손을 들어줘요? 후세의 계략에 손을 들어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압살롬을 무너뜨릴 계획을 여기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략인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하게 여겼어요. 후세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다윗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나단이 죄를 고백할 때부터.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를 퍼볼 때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힘? 시므이 하나 죽일 정도의 힘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떡하냐?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가게에 갔는데 가게 주인이 아이가 귀여우니까 사탕이 있는 거를 한 줌 집어가라고. 아이가 그냥 서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집어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처음에 가져가라 할 때 왜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자기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한 줌 지면은 벌써 이게 두모큼 되는 거죠.
얘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도 계산 좀 합시다. 그냥 막 살지 말고 계산을 좀 해보시라고. 어떤 게 미치는 장사고 어떤 게 이익 보는 장사인지. 우리가 용서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성경이 증명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략이고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의 환심을 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때 후세가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게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자, 이제 다윗의 시대의 마지막과 솔로몬 시대에 겹쳐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후반부에는요, 사실 읽을 때요, 별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21장, 이게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을 제가 적어본 건데요.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줄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뭐 하나 제대로 설명하기가 이렇게 한 주제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꼭 부록처럼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통치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기본 사람이 죽은 이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나요. 이걸 통해서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통치자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통치자 옆에는요, 정말 괜찮은 영웅들이 붙어 있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왕이라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비새가 가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움직여도 돼요. 아비새가 가겠다고 해요. 그냥 모른 척만 해도 아비새가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려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두 개가 흘러가는데, 요 맨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21장에 다윗은 도대체 어떤 통치자였는지와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사를 통해 갖고 무슨 꼭 망령이 든 것처럼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장과 21장과 마지막 24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앞부분은 솔로몬의 왕권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다윗의 성전의 터하고 솔로몬의 왕이 두 개의 단락을 나눠서 공부해 볼 텐데요. 다윗의 성전의 터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다윗의 성전의 터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어떤 언약을 맺어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언약을 맺는데 7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성전을 기준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사무엘하에 와서, 이거는 사무엘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다윗이 아까 보세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언약에 대한 확신의 말을 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를 정말 어떻게 해주냐면 영원한 언약을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어떻게? 내가 다윗하고 약속한 거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언약은 체결됐어요. 그 언약에 대한 사람은 뭐예요? 확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참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성전으로 출발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성전의 터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의 터는 저렇게 성취될 그 언약의 증표가 성전으로서 등장해야 되는데,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솔로몬이 지을 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터를. 그 터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 할 때
인구조사가 24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는 23장이고요. 24장의 인구조사가 나올 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게 되죠. 온역이라는 질병이 발생. 이건 무슨 병이죠?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사탄이 꾀임에 빠져서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시험에서 한 거냐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헷갈리는 거에다가 초점을 잡아서 풀면은요 정확한 거를 설명하는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정확한 걸로 해석하고 들어가면 그놈은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풀면 돼요. 그럼 정확한 건 뭐냐 할 때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면은 반드시 그 인구조사에 대한 한 사람당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온역이 발생한다라고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해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인구조사를 하면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인구조사한다는 거는 사람은 생명이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니까 한 명에 대한 속전을 지불해야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 세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생명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속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 대속물로 개혁성경에는 속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새로 번역된 거에는 대속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속전. 죄를 속하는 값어치가 지불돼야만이 이 한 사람 세는 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것을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온역이 발생한다고 써 있고요. 온역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속전이 지불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멈추게 돼요. 근데 속전이 지불되는 건 뭘로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번제를 드려지는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속전으로 지불된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 그때가 옛날에 무슨 산이냐, 모리아산, 그때 그 산이 천년이 지나고 누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냐, 아라우나인데 알아서 읽으세요. 아라우나 타작마다 아라우나 어떤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지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삭이 번제드린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질 곳이고 지금은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전토를 주시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이때 그 세워지는 성전은 이미 신약에 와가지고는 참 성전이 세워지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로 설명하는 게 너무 놀라워요. 토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얘기를 16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3장 9절서부터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다 짓냐 할 때 터에다 짓는 거죠. 터에다 집을 짓단 말이에요. 근데 그 터도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성전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집은 터 위에다 지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에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참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위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속전이 반세기를 내는 게 신약에 오면 성전세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성전세. 왜냐하면 그걸로 성전을 관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뭐냐면 참 성전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전세로 들어오시나 봐.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내세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이니까 성전세를 내는데 그분이 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내고 들어오시냐면요. 이렇게 임마누엘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세금 내고 입주한 것처럼 들어와요. 그분이 성전세니까. 왜냐 보세요. 성전세를 속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반세계. 성전세를 내야만이 어떤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 성전세 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성전세는 속전을 지불해 가지고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성전세였어요? 예수님이 속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세였으니까 나라는 그 성전이 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나의 속전이 되어주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전세였고, 그러니까 나를 살게 만드는 세가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 임마누엘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세를 받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세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놀랍습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겠다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왜 이런 계약서라는 단어를 쓰냐면 전세를 낼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터다라고 하려면은 그것도 계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계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중개자,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계약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계약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세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를 누가 내시냐면 하나님이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성전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설명을 지금 다윗의 성전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터에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은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속전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다 아시죠? 그러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속전으로 집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따로 그렇게 구원받고 속전을 따로 내고가 아니라 그것이 속전을 낸 것이라는 걸 의미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성전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진짜 우리는 영적으로 성전터가 되고 이 터가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면서 그 집이 이제는 성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멋있게 그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공력, 그 성전의 터에서 공력을 쌓잖아요. 공력을 쌓을 때 집이나 그 다음에 뭐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쌓으면 나중에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면은 그게 불에 타지 않고 그게 공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자기 위로 열심히 일한 거는 다 그 공력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사는 것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사는데 예수로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고린도서 3장 11절. 그 터 위에 자기의 공력은 수단과 방법으로 세우는 그 공력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력, 성도는 예수로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성전터에 예수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속전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더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요.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장자들은 전부 다 살죠. 그렇죠? 장자들이 전부 다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 3장에. 그런데 장자들을 다 뽑아서 장자를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레위를 가지고 장자를 대신하겠다 그래요. 대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한 명하고 저 A라는 집의 장자하고 바꾼 거예요. 속전이 되는 거예요. 속전. 이미 속전으로 누가 산 거예요? 장자가 살았는데 그 장자를 레위하고 바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이 10가정이면 장자가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2만 몇 명인가 나와요.
성경 그 부분을 읽어보면 2만 몇 명이. 근데 레위족을 다 세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레위로 대신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그 270 몇 명이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속전으로 내라고 써있어요. 그럼 뭘 설명하려는 게 이게 안 맞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장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인원수가 레위 인원수보다 많아요. 많은 거니까 그 많은 인원수는 그 사람은 돈으로 내라 이거야. 속전으로. 그러니까 그건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속전으로 지금 장자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속전이 지불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계수를 해요. 그리고 31장 5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속전을 지불해요. 그래서 속전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구원과 하나는 구원의 삶. 속전이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30장 31장으로 가는 거는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빼앗고 그것으로서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다윗이 졌던 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벌려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쳐요.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은 전리품,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다. 그 구원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전이 두 번 반복되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속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민수기 두 번째 속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속전을 지불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지불된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속전을 주실 것을 디모데서 2장 6절에 말한 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속전, 구원의 삶의 속전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위. 왕위는 왜 중요하냐면요. 솔로몬 외에도 다윗의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했을 때 여기 보면 택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은요. 장자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국. 솔로몬 왕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때 창조 과정사는요. 구원의 모형도를 보여준다면 이 왕정시대, 솔로몬의 왕정시대는 구원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설계도는 성전 건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의 모형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된 성전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통, 예수가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테마, 솔로몬 왕국의 중요한 테마는요. 한 일천번째가 아니고 저걸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하고 성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 건축으로 연결되는 걸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뭘로 세워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솔로몬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요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근데 그가 구한 지혜가 이런 거예요. 나의 백성을,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잘 통치하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궁을 세우는데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쓴 거에 감동을 먹은 것처럼 솔로몬한테 감동을 먹은 것은 그가 구한 내용이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감동을 먹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먹으면 뭐가 생기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보너스가 생기는데 그걸 부수입이라 그래요.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그런데 부도 주고 뭐도 줬어요? 수도 줬잖아요. 그걸 그냥 합쳐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부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가 생긴다? 부수입이 생긴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자처럼 살지 못해서 원통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원통한 기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기도가 원통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불신자처럼 살기 원하는 기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원통한 기도, 부귀영화, 욕구 충족,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통치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옛사람의 속성이 드러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으면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얻어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음녀, 마귀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음녀에게서 구원하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는 게 성경은요.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기록한 것도 잠언의 이야기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성전으로 건축되지도 않고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을 가까이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는 무슨 적이에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싫어하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세상을 대적하라 하는 말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어집니다. 참성전,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그런데 왜 변심하게 될까요? 그런 은혜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왜 변심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왜 변심하게 되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세상에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은 마음을 빼앗았다 하는데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변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목적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을 잊고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신령한 은사를 제 것으로 착각하면서 돈벌이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지혜는 신령한 은사였어요. 성전을 건축해낼 수 있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였어요. 원래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은 참 성전이 건축되는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지혜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받는 거예요. 자기께 돼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죄에 빠졌던 것이고 지금도 똑같은 죄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것도 아주 괜찮은 거예요. 네.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중에는요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어떤 병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병, 그리고 교만한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해요. 그게 병이에요. 병 주고 약 준다는데 병 주고 그래요. 병을 고치지만 자기는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병 하나만 고치면 사람들이 볼 때 같이 올 건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그런 데 넘어가요.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럼 사람들이 그냥 뿅 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떠나가 이상. 희한하죠.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질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그게 아주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잘 해석하셔야 돼요. 진리를 계속 말하면 진리입니다. 네. 어떻게 말해도 아닌 거는 진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네. 진리예요. 진리. 그래도 진리는 진려도 말해야 돼. 진릴지라도 말해야 돼요. 네, 진리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축된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상 9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성전에는 내 마음과 내 눈과 그리고 내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만 높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의 눈을 돌려야만이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왕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멸망입니다. 둘 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 왕국의 줄기는 북왕국이고 남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줄기입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기준이냐 성전이 기준이냐 하는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은 심판을 상징하는 사망이고 남왕국의 멸망은 회복을 상징하는 생명 부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양명성이 있는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길. 자, 두 길과 두 마음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두 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두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보세요. 두 길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길로 갈지를 나눠진다는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주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3년이 넘도록 비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의 빼앗긴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빼앗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어떻게? 솔로몬이 빼앗겼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매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결을 벌이는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외도를 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러면 이 부인이 그 현장을 목격해가지고 목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체험담을 하시면 안 되고 드라마에서 본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머리 끄댕이를 잡는 것으로 출발하고 옥신각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외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분이 세상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지를 갈매산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럴 때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결을 벌이기 전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머뭇거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이에 머뭇거렸다는 건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갈매산 전투의 사건을 여러분이 다 아신다면 그 스토리를 생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어디로 돌이키냐면요. 바알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질문을 했었죠. 그 질문한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걸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한 질문을 던진 지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게 목적이지 그 환경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놀랍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놈이 나를 힘들게 안 하면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움이 생겨요. 네가 사랑하면 내가 복종하지? 그러면 네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뭐를 먼저 해야 될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을 시험의 대상으로 놨기 때문에 세상을 건들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뺏어오냐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가 나를 힘들게 안 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도가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알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말씀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건들지 않을까요? 세상의 유혹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오고요. 더 예쁜 여자가 있고요. 더 멋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건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만 거기서 뽑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냐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뽑아낸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위경 중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성경은 시편 107편 20절에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요. 왜?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아오는 자는 이제 말씀에 민감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거기에 고정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주신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북왕국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이 뭘 두 번 외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신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형편을 다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했던 그 사건을 제가 쭉 설명했죠. 그렇죠? 그 설명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엘리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그 흐름의 내용이 그냥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말하려는 게 끝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의미는 그게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을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말로 할 테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이스라엘의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보세요. 성경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집어넣어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요. 글자만 몇 개 틀리죠? 지금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는 핵심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그 핵심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세 개가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이어야 합니다. 섞이게 되면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성경은 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을 전했고 신약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피는 피고 물은 물이고 공기는 공기입니다. 섞이면 공기가 아니고 피가 아닙니다. 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될 대상이 많죠. 머뭇거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할 거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냥 한 방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한 걸 후회하더라도 용서 안 한 거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괜히 용서한 것 같아.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떨 때는 확 한번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용서 안 하고 나면은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차라리 용서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 머뭇거리지 않고 용서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런 것도 용서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은 아까 바울의 사역하고 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사역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삶이 쫙 몇 장까지 전개되냐면 거의 7장까지 전개돼요.
8장 이후서부터는요 약간 다른 내용이 전개돼요. 엘리사는 13장에 죽지만 이미 8장에서 구원의 사역을요 아주 굉장한 내용을 전개시켰어요. 물의 근원을 다르게 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고요. 가부가 된 선지생도의 카드빚을 갚아줘요. 어떻게?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거 따르게 해가지고요. 쫙 갚아줘요. 그래가지고 생활에서도 구원을 이룹니다. 그때도 카드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흉년이 돼가지고 사망의 독이 있는 데를 제거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여요.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와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거를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요. 그런데 다메섹에는 훨씬 좋은 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럽게 왜 이런 썩은 물에서 이 좋지 않은 물에서 목욕을 하냐. 그러면서 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려요. 나만 준다면 7번이 아니라 8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나만이 됐대요. 왜 가시려고 하냐고. 이거 7번 씻으면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준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네요. 질병을 치료하세요.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요. 금도끼도 아니고 이 도끼는 쇠도끼야. 아니 이 당시에 선지생도가 많았고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그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나무 자루에서 도끼가 톡 빠져갖고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쇠덩어리가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은도끼 금도끼 그걸 해야 되잖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나무 자루리 빠지고 쇠도끼를 던져서 나무 자루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거꾸로 됐다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해야 될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니까. 이건 기적이 상식이 아니거든요. 상식이 아닌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리는 거는요 그건 상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발이 불트지 않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살 수 있냐고요. 그거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것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 예수가 죽으면 내가 산다는 거야. 그것도 상식이 아닌 거야. 그리고 언제 죽었는지도 잘 날짜도 정확히 몰라.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의 예표로 등장하게 돼요. 엘리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죠.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죠. 오병의 기적. 여기는 보리떡이 몇 개냐면 20개로 1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은요 2개로 5,000명을 먹여요. 2개 다 이상해. 그리고 2개로 5,000명이나 10,000명을 먹이나 뭐 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실제 그때 일어났고 요즘 때도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아람 군대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그분은 기적처럼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은 의인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보세요. 용서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기적 맞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돼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기적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용서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건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니까 다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기적으로 살고 용서가 되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은 기적을 맛본 대로 사는 거야.
저런 건 용서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은 계속 그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멀리서 기적이 오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살다 인생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기적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적이.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기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 우리도 그것이 그 기적을 상식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용서는요, 그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용서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게 있는 거야. 기적.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루치 남왕국의 보존과 북왕국의 멸망, 아주 중요한 테마가 여기도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물론 남왕국도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남왕국을 어떻게 보존하시면서 가시는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 좋은데요.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하시아를 낳아요. 여기 아하시아가 아닌 북쪽의 아하시아, 이름이 같아요. 이 여호람이나 요람은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람이라도 했다, 여호람이라도 했다 그래요. 근데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요람의 형이 있는데 아하시아인데, 여러분 바알세부에 가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뭔가 좀 상처가 난 사람이 바알세부에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아하시아인데 열왕기하 1장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엘리야가 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어떻게 우상한테 가서 묻냐? 그래서 너의 병은 안 날 병이다 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아이가 없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같은 연결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달랴를 낳아요. 그 아달랴가 여호람한테 연혼 정책을 누가 쓰냐면 여호사벳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4대 왕인데 이 아합하고 어떻게 연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요. 공주를 데려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여호람이 5대 왕이거든요. 이 왕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는. 여기에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여기에 있는 아하시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남쪽의 아하시아, 북쪽의 아하시아 이름이 같아서 엄청 헷갈리네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니까 이름까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놈이 이름인지 저놈 이름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죽을 거니까. 누구한테 죽으니까 에우한테 죽어요. 그리고 요람이 전쟁통에 하사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아람 군대 하사엘이라는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상처를 입어갖고 이스라엘 곳에 치료를 받으러 가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예언한 게 있어요. 몇 가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후계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왕이 되게 하라.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고 기름을 확 부어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 에후가 이게 기름을 확 부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 기운이 생겼나 봐.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장수였는데. 이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요람이 치료하고 있는 상태에 가갖고 죽여요. 근데 이 아하시아는 왜 죽냐면 병문안 갔다가 된통 당한 거죠. 요람이 다쳤다는 소리 듣고 병문안 가서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너까지 그냥 확 죽여버렸죠. 근데 왜 여기를 죽이는 줄 아세요? 아달랴의 씨가 되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3명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3명을 기름 부었냐면 아람, 그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에후 북이스라엘 왕,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아합의 씨를 말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씨를 말리는 일을 누가 하냐면 하사엘이 하다가 못하면 누가 할 것이냐? 에후가 할 것이고 에후가 하다가 못하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엘리사가 13장에 죽는데 10장에 아합의 씨는 다 멸절됐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그의 자손 왕손 70명까지 다 죽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놔요. 그리고 그 한 군데 모아놓고 거기서 다 몰살을 시켜요.
이게 10장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합의 씨가 10장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줄기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가면서 그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뱀의 후손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전쟁을 벌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요. 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이게 남쪽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11장쯤 오게 되면 남쪽에 얘기. 지금 12장까지가 11장 오게 되면 아달랴가 뱀의 후손으로서 자기의 왕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왕의 씨,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한다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얘기가 여기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하나는 아합의 씨를 말리고요. 하나는 누구의 씨를 말리려고 해요? 다윗의 씨. 이건 씨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하 10장 19절에는요. 아합의 씨를 멸절시켜요. 그리고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열왕기하 11장 그 다음 장에서는 아달랴가 등장해갖고요. 씨를 말려요. 지금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지금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육신의 자아와 옛사람이에요. 그게 내 안에 아합의 씨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걸 살지 못하게 유혹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세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아합의 씨와 다윗의 씨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씨를 보존하세요? 다윗의 씨를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엘리사는 13장에서 죽게 되고요. 14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요. 왕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열왕기 상에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 아주 큰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그 왕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등사해가지고 율법을 등사해서 그에게 들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보내시지 않고 선지자도 같이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세요. 문서로 말씀하시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왕이 있으면 선지자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종류는 성경을 쓰는 선지자 있고 한 종류는 성경을 쓰지 않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기 선지자, 후기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문서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엘리사까지 왔을 때는 다 전기 선지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게 없잖아. 그런데 왕이 등장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 지나고 나면 엘리사가 왔죠. 그럼 엘리사가 지나면 선지자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근데 몇 장에서 죽었어요, 엘리사가? 13장에서 죽었죠. 그럼 14장에 선지자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니까 14장 25절에 요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그때 여로보암 시대 때 선지자가 성경을 쓴 선지자가 3명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요나, 호세아, 아모스 3명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로 맨 처음에 보여주는 거 있죠. 그 도표에 삼각형이 3개 있어요. 3개 있는데 맨 위에 첫 번째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남유다 선지를 말하는데 이게 첫 번째 삼각형에 해당되는 선지자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세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다윗의 어느 시대 때보다도 그 강력한 정치와 경제와 부강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도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면 선지자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나타나서 외치는데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회개하게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에 대해 심판을 경고해요. 아모스가 정의를 외치고 호세아가 사랑을 외치니까
음란한 거거든요. 다른 걸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대 때에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요나였어요. 요나는 이방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그 충만한 수를 설명하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상하를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정리하면 왕상은 다윗의 길을 설명해요. 구원의 길, 주님의 길. 길을 알면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 여러분 정글 카타콤이나 아니면은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서 볼 때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은 정글의 위치와 그 시대에 살았던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미로에 있는 그 위치를요 지도 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외부의 사람들은요 그 미로에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을 몰라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빠져 죽어요. 정글도 마찬가지. 다윗의 길을 설명해 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열왕기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길을 찾게 되면은 그 길과 함께 살고 그 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길 밖에서, 성경 밖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리키면 우리는 길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그 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예수님하고 직접 삶을 살게 되면, 용서해보고 사랑해보고 축복해보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열왕기 하가 상이 설명해 주는 것이고 열왕기 하에서 설명해 주는 전체 이야기는 열왕기 기록 목적은 아무리 왕이 많이 나와도 업적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합당한 삶을 사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적은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 왕이 업적을 쌓은 것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계속 왕이 나올 때마다 설명해요. 그래서 읽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나올 때마다 이 왕의 역사의 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11개 기록되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뭘로 설명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로 설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로 설명하고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돋보이고 나타나면 그거는 새로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거룩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예통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